할렐루야. 오늘은 꿀 같은 말씀 제목으로 같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아주 힘이 센 천사,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땅과 바다에 모두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7절을 한번 보세요. 결국 이 천사가 나와서 소리를 내면서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지 7절을 보시면은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에스겔 선지자에도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땠습니까? 꿀송이같이 달더라 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1절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두루마리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이 사실을 다시 알려라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다시 전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환난과 이 재난 중에도,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까지 기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아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두루마리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꿀과 같다. 오늘 말씀이 꿀처럼 달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꿀은 굉장히 귀한 것이 바로 꿀입니다. 벌이 이 꿀을 채취하려면 얼마나 어렵게 채취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꿀 한 스푼, 보통 한 스푼에 10g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이 한 스푼 10g을 만들기 위해서 벌이 최소한 1500송이를 왔다 갔다 다녀야 돼. 그래야 한 스푼 나와. 얼마나 귀합니까? 1kg를, 꿀 1kg를 채취한다. 그러면은 560만 송이를 이제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과, 한 마리로 했을 때 이런 거고 여러 마리가 했을 때는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굉장히 귀합니다. 꿀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10절. 오늘 말씀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깊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버리니 내 인계는 볼같이 가라. 공부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아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얇고 잘 찢어지지 않는 이런 종이로 성경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만들어지던,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그 시기에는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파피루스는 갈대처럼 생긴, 어떤 것은 5m까지 자란다고 해요. 이 갈대처럼 생긴 이 줄기를, 식물이에요. 그 줄기를 얇게 펴서 엮어서 이 종이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이 단어에서 페이퍼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레바논에 가면은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예요. 베이루트에서 지중해 해안가로 나와서 그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두로와 시돈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스라엘 현재 국경이 나오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베이루트에서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위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은 비블로스라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 비블로스. 이 비블로스 이 지역이 바로 주전 300년 전부터 이 파피루스를 수입하던 그 도시가 이 비블로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비블로스가 됐다고 합니다. 파피루스를 수입해서 그곳에서 각 지역으로 이제 이 파피루스, 그 당시 종이를 다 이렇게 수출하던 그 도시가 바로 비블로스였습니다. 파피루스를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블로스, 바이블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파피루스에 적어 둘둘 말아. 지금처럼 부드러운 종이가 아니니까 딱딱해요. 그리고 그래서 둘둘 말아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둘둘 말아가지고.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또 이스라엘의 박물관 가보면은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 하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천사가 이야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이 말대로 성경, 이 말씀을 먹었더니,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써요.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왜 배에서는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막 묵상할 때는 달아요. 엄청 이 은혜를 받고 세상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꿀송이같이 단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이 교인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 받는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몸부림 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말, 내 생각이 전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또 돌이켜 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렇다면 나부터 이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감당해야 하는 쓴맛이는 것. 말씀이 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습니다. 은혜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가슴이 막 미어질 때가 있어요. 찔릴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 떠 내려가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허공에 그 말씀이 떠돌겠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쓴맛이 나겠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저립니다. 그런 경험을 늘 하게 되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은 단 거예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꿀을 귀하게 여기거나 또 즐겨 먹지는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우리 성도들의 이 삶에 어떻게 하면 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쫀쿠 다 드셔보셨죠?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아주 달달한 맛의 그 쿠키가 있어요. 드셔보신 분 얼마나 귀한지. 하나에 비쌀 때는 10,000원, 15,000원, 하나에 최소한 6,000원, 요만해요. 조금 한 입이 한 입. 근데 한 입에 절대 안 먹죠. 귀하니까. 그걸 또 나누면 4등분으로 나누고 그걸 또 조금씩 이제 잘라가지고 먹는데 하나님 말씀이 두 쫑쿠보다 달달. 조금 와 다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단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이 립밤이 없었어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립밤이 없었어요. 입안이 막 헐거나 트거나 또 잘못 씹어가지고 또 피가 나거나 그러면은 연고가 없어요. 그때는 이 동네 어르신, 우리 동네에는 양봉하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제 친구 동우 할아버지 있어요. 그래서 동우 할아버지가 직접 이 양봉을 해서 토종꿀을 바카스병에 담아가지고 조금 담아가지고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늘 우리 집 찬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입이 뭐 갈라지거나 트거나 입안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새끼손가락으로 약간 살짝 묻혀가지고 거기에 발라주시다. 이 입술에 살짝. 절대로 빨아먹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시면서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이게 녹아 들어가면서 입에 막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담아요. 지금은 꿀이 그 정도로 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째 그 바카스병이 찬장에 계속 있었어요. 양은 절대 줄지 않았어요. 그만큼 귀한 꿀이었어요.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 그렇게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 고전 중에 사기, 그 다음에 한비자라는 책에 양약고부라는 이 문구가 나와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지만 이 자신에게는 좋다. 이 몸에는 좋다. 자신에게 어떤 이로운 것이 듣기는 좀 불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 말입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11절 말씀 보세요. 왜 쓸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단 말씀을 다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목사에 대한 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쓴맛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모든 성도는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삶으로 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쓴맛이. 어제 한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2주 후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에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사원들이나 또 앞집, 옆집, 뒷집 또 자주 가는 단골 카페, 단골 식당 이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좀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전합시다 하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일단 그 신입사원이 뭘 좋아하는지 한번 잘 파악해봐라. 같이 편의점을 가든지 해서 초콜릿 중에서도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초콜릿을 사서 카드를 쓰든지 해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앞집과 뒷집에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쓴맛이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참아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 들어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는 다녔는데 지금 현재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 그분을 보셨습니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중에 초콜릿도 드리고 편지도 드리고 또 카드도 드렸을 때 그분이 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11절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7장 보세요. 7장 9절 보세요. 9절 7장 9절 2일 후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오늘 1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각 나라에 각 지방에 각 회사에 각 가정에 각 아파트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기쁨을 얻고 예수님으로 치료받고 예수님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고 치료를 얻고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